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어떤 날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가까이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21절의 이 예수님의 대답,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와 마가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먼저 반문하듯이 질문했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듣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조금 인간의 예절에서 좀 벗어나셨던 것이 아닌가. 동생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니가 뵈러 오셨는데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조금 어머니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요 세 명 마태, 마가, 누가 외에 요한은 이 얘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소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먼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성경에 가장 미흡한 번역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으로 바뀔 때 저는 이 어휘가 변경되기를 바랬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러니 누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나 영어 역본들만 하더라도 la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대중적 연설을 할 때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원래 이 lady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는 중세 시대에 귀족들의 부인들에게만 불려지는 호칭입니다. 일반 평민 여성들에게는 lady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왕인 퀸 그 다음에 백작을 비롯한 수많은 귀족들의 부인들에게 우리 조선 정서로 하면 영의정의 부인인 정경 부인 정도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날의 레이디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단어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단 말이죠.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소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를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요한 사도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며 요한 이분이 바로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또 어머니에게 또다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이 여자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에도 자신을 낳아주신 육체의 어머니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효심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라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보낸 예수님은 장성에서 갈릴리 해변가의 가버나움에서 지내셔서 그곳이 마치 고향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다 친인척 같은 마을, 같은 출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최초에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형제들을 멀리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공동체, 12명의 사도, 7명의 전도대,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표현한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인 500여 증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친족 중심의 사회가 되지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소 차갑고 모멸찬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21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요 듣고 그 다음에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요 내 가족이다 하신 것은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을 멀리하거나 천시하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혈족 단위로 뭉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친족 단위로 뭉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절대로 수십 년 내가 알아왔던 동네 선후배, 학교 선후배, 우리가 함께 한 교회를 섬겼던 오랜 지인 이러는 개념으로 서로 묶여서는 안 된다. 오직 내 나라, 내 공동체, 내 교회의 일원들은 뭐라고요?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고 행하는 그들이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취향과 성향을 따라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는다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청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 영향을 받아서 끝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이 성경을 읽으시라, 이해하시라, 깨달으시라 해도 되겠지만 교회의 본질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그 말씀을 이해시켜 드려야 합니다. 가능하면 목회자들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내면 좋겠지만 여러분, 목사들도 목회자들이 그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 부담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행해야 마땅한지라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꼭 목회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새 가족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분들만 우리에게 합류되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던 이들이 우리에게 합류해서 이들이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사로 스쳐 지나갔던 새로운 통찰력을 이들이 우리에게 제공해 줘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자가 뒤서게 되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원한 사랑과 교류와 하나됨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환영을 받은 새 가족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의식으로 함께 정착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요 함께 된 지체이며 가족입니다. 오늘 이후로 어쩌면 오늘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우리에게 나올 새 가족들을 환영하며 섬기는 이들, 또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 교회가 60여 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섬겨오셨던 기둥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잘 정착하도록 섬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중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대구의 청구고등학교의 중창단. 대구에는 고등학교 중창단들의 대회가 서너 개가 있어서
저희 기수를 비롯한 선후배들이 해마다 한 대회 이상에서는 꼭 입상을 할 정도의 나름 대구권에 가면 실력 인정받는 중창단이었습니다. 그 시절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 초대를 받아 특성을 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고 저희 스스로 생각해도 저도 그 시절이 저의 리즈 시절이란 표현을 이해하십니까? 리즈 시절이라 사부할 정도로 찬양을 꽤 잘 불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 특성을 하고 난 후 또 이어지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 어느 여집사님께서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다리를 절며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뇌출혈 질병을 앓으신 후였기 때문에 그분이 발음하시는 그 내용이 도무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멜로디요 가사였기 때문에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가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에게 사정을 듣고 보니 이분이 뇌출혈로 한 3, 4년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2발로 교회를 걸어갈 수 있도록만 해주신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찬양은 음악이 아니었음을, 내가 얼마나 음악적 기교에만 사로잡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며 제 살아왔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길 집사님과 윤한경 집사님께서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혜진 자매도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불러주셔서 재즈 음악을 하셨나요? 그것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우리 윤한경 집사님은 등록하시면서 저를 집사라고 그냥 불러주십시오라는 특별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셔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청력에 상실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와우라고 하는 시술을 받으셔서 머리 한 곳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청력 보조 장치를 지금 장착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겨울철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뇌 쪽에 장착이 되어 있는지라 모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들리지를 않으니 정확한 음을 구현해내기가 어려우십니다. 아까 난 예배 마치고 나서 다른 이유 때문에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제대로 찬양을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며 두 분의 마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시며 느끼셨겠지만 우리 집사님 다시 이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게 될 전도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잠시 제 마음에 우려가 스쳐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사랑의 가장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역시 목사의 믿음보단 언제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앞서 있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은 연약함을 품죠.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영원토록 기대하며 영원토록 지지하는 것, 그것이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정신이 되었고 지금도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